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2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오늘의 주제 종말의 전쟁 7년대 환란,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로 종말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큰 전쟁.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무후무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미신자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종말의 대전쟁, 가장 큰 전쟁, 성도가 참여하는 전쟁임을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1장 말씀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지혜자의 성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자, 이긴 자가 환난에 참여합니다.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지혜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지혜자, 별처럼 빛납니다. 궁창의 빛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개국 이래로 세계에서 나타난 전쟁 중에 가장 큰 혼란 참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9절 이하,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이다. 작은 뿔, 두 가지 작은 뿔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이 두 마리 작은 뿔, 이걸 혼돈하게 되면 성경을 풀이하는데 혼잡을 일으키게 됩니다. 7장 8절 이하의 작은 뿔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7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작은 뿔은 결론적으로 계시록 13장 이하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말에 나타날 7년대 환란에 나타날 작은 뿔, 거짓,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 여기에 나타나는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가리킵니다.
7장 8절 이하에 나타난 작은 뿔은 어느 시대에 나타난다고요? 열불 시대, 열불.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를 통하여 열 발가락을 통해서 혼합주의가 될 때 철과 진흙이 혼합하여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별금지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죽여버리는 시대, 바로 이 열불 시대. 다니엘서 7장 8절이에요. 작은 불이 나타나서 열불 중에 세 개의 불을 정복하죠. 바로 열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작은 불. 이것은 7장 8절에 나타난 작은 불은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7장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것을 네 왕이라고 했죠. 사자, 곰, 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나운 짐승. 사자, 곰, 표. 바로 사자를 바빌론으로 지적하죠.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네 번째 짐승, 로마 시대. 머리에 10개의 뿔이 났다고 그랬죠. 바로 이 로마 시대를 가르치는 네 번째 사나운 짐승. 여기서 10뿔이 나타나서, 그러므로 로마 시대, 제국 시대를 지나서 10뿔 시대, 바로 이것은 열국, 열왕 시대로 이어져 감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열왕 시대,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 시대, 제국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국 시대가 아니고 열왕 시대. 이 열왕 시대가 로마 시대를 이어서 21세기 종말에까지 열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열국 시대에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 바로 이 작은 뿔, 이것이 10뿔 중에 3개의 뿔을 정복하고, 바로 이 작은 뿔이 7년 대환란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고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죠. 다니엘서 7장 25절, 이 작은 불이 나타나서 때와 법을 바꿉니다. 법! 원어가 법,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체포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사형시킵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서 때를 바꾼다. 때, 원어가 제만, 혹은 이 땅, 때를 바꿉니다. 법을 바꿉니다. 법, 원어가 다트, 법을 바꾸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 체포합니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죽입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모든 장마다 피의, 순교의 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작은 뿔,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날 종말의 적그리스도 말씀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8장 9절 이하 그리고 8장 25절 계속하여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은 다릅니다. 다른 작은 뿔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이것은 네 짐승 중에 그리스 시대 사자, 곰, 표,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시대, 헬라 나라 시대, 그리스 나라 시대, 알렉산더가 등장한 이 시대,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고 그 밑에 장군들 4명이 나타나서 4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셀루쿠스 왕조가 나타나고 버틀레미 왕조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버틀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작은 뿔은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 영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입니다. 바로 이 자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 2자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서 그리스 시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리하여 교회를 박해할 후 3년 만에 이렇게 박해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장 BC 167년부터 BC 164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75년에 등장하죠.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입니다. 21절부터 45절까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후 3년 반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 교회를 박해하는 자 제우스 신, 우상신, 금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을 성전에 안치한 자 미국에 유럽에 대한민국 아프리카 호주 누굽니까? 21세기 제우스 신 금송아지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 마당에 교회 강단에 세워서 박수갈채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5대양 7대줄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성공우상 성공주의 우상 제우스 신을 교회당에 세워주고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자 그 이름 누굽니까?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 45절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 시대 후 3년 반에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우상입니다. 핵심은 우상입니다. 작은 뿔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은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안에 제우스 씨를 모신 목회자 교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 페르시아 나라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 사울이, 이것을 바사 국군이라고 했죠. 국군 왕의 뜻인데 원어가 왕면은 멜렉 이 원어가 되어야 되는데 사르라고 했죠. 이 사르는 바벨론 나라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만드는, 예수님을 대적해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헬라 군주라고 했죠. 다니엘서 10장 20절. 헬라 군주와 싸우고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 나타나서, 다니엘서 10장 16절이야. 인자 같으신 분이 나타나서 우바스 청검으로 띠를 띠고 나타나신 분, 심한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 누구와 싸운다고요?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 군주, 헬라 왕 군주와 싸우려. 사르 헬라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스 나라를 지배하고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바빌론 나라를 지배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어둠의 영, 공중근세 잡은 영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 아프리카 나라들도 참석하죠. 아프리카, 애국, 아프리카, 구시,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이 나라들을 끌어들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아프리카, 셈, 함, 야벳, 함의 후손이죠.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에집트를 건설했죠. 함의 아들 구스, 에티오피아를 건설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에집트,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등이 참석합니다. 전쟁에 참석합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누구와 싸우신다고 했죠?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고, 그리고 또 헬라 군주와 싸우십니다. 페르시아 누구의 후손이죠? 엘람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리하여 엘람의 가장 중요한 수도 수산성을 페르시아가 점령했죠. 이리하여 페르시아 수도로 만들어버렸죠. 수산성을, 엘람성 수산을 페르시아가 점령하여 페르시아 수도로 만들었으며
이리하여 느헤미야서 1장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된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성에 머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엘람의 도시였죠. 엘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셈 한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이 엘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수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낳았습니다. 셈의 후손 엘람과 연결되는 페르시아가 하늘의 약한 영의 조작을 받아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되어 이슬람 국가로 시아파죠. 수니파, 시아파. 이란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공중 세력을 잡던 자들에 의하여 조절받은 결과 페르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은 이슬람이 주장하는 알라, 성경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무역하는 분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영적 전쟁에서 영을 분별하여 디아크리노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슬람을 만들어내는 페르시아 군주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원어가 라캄 무슨 뜻이라고요? 삼켜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 군주와 예수님께서 또 삼켜버릴 것을 말씀하셨죠. 헬라 군주, 헬라 나라에서 드디어 셀루크스 왕조, 시리아 지역 셀루크스 왕조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작은 뿔,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이죠. 그리고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는 이 작은 뿔도 헬라에서 나타나는 뿔입니다. 열뿔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시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된 거죠. 2장 그렇게 박해합니다. 그러나 12장에 나타나는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에 환란에 나타날 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요? 다니엘서 7장 8절 이하부터 7장 8절 이하부터 25절까지 계속하여 나타나는 열불 시대에 나타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작은 뿔이죠. 그러므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작은 뿔, 그리고 열불 시대에 나타나는 작은 뿔, 종말에 나타날 작은 뿔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면 지혜자가 되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자 하늘에 빛같이 별같이 빛나리라고 했으니 영원히 끝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아프리카 함의 후손이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셈족으로 연결되는 엘람 페르시아, 셈족으로 연결되는 이들이 유태나라 셈족, 유태인 셈족, 이 셈의 후손들이 전쟁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누구 참석합니까? 야벳의 후손. 야벳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 야벳의 후손.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 야벳의 후손 그리스, 야벳의 후손 두발, 야벳의 후손 메섹, 야벳의 후손 마고, 야벳의 후손 곡, 야벳의 후손 고멜, 야벳의 후손 도갈마, 스키타이, 북쪽의 스키타이죠. 야벳의 후손 나타납니다.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후손들이 모두 참석하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11장에 나타나는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는 이 작은 불, 그리스의 백성에서 나타나는 불이라고 했죠. 셀루크스 왕조에서 나타나는 이 작은 불,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자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날 작은 불의 그림자죠. 그림자, 모형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많은 경우 부흥사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하게 되면 부흥사 중에서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나타나는 이 작은 불,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는 이 작은 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것을 설명하면서 동북에서 나라가 나타나서 동북 43절 44절 동북이 나타나죠. 동북에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 동북이 어디냐? 이 동북이 러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경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무엇을 착각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작은 불, 이것과 그리스 시대 작은 불, 그리스 시대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로 나타난 작은 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죽인다고 하셨죠.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11장 45절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죽여버리죠. 8장 25절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일 것이다. 그대로 11장 45절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자는 BC 175년 등장하여 철저하게 유다 예루살렘을 박해하죠.
BC 200년까지는 애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지배했는데 BC 200년부터는 셀루쿠스 왕조가, 그리스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면서 완전히 교회당을 우상, 사탄의 자리로, 짐승, 사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우스 신, 그리스 제우스 신, 제우스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되었다가 또 제우스 신으로 바뀌죠. 진화론을 만들어갔던 제우스 신은 성전에 세웠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은 제물 바치지 않으면 학살하지 않습니다. 제우스 신을 21세기 교회 마당에 세우는 자, 미국에, 유럽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제우스 신 21세기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입니다. 유물론 우상입니다. 물량주의 우상입니다. 천하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입니다. 긍정의 신, 우상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 신을 세우고 박수갈채 받는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책망해 보세요. 십계명을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도를 선포해 보세요.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실에 맞아 쫓겨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무슨 말입니까? 쫓겨날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너는 오대양 6대주, 오대양 7대주 까는 것것마다 박수갈채 박장대서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로 너는 진리를 전하는 대신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차별금지법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침묵하는 벙어리 개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그날 아침 심판대에서 만나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리라. 기억해 염려는 이 악한 작은 뿔 안디오고스의 비파네스가 BC 175년이라고 했죠. BC 175년부터 BC 163년까지 이렇게 사탄의 노릇을 할 때 BC 167년부터 후 3년 반의 그림자 사건이 나타납니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그림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후 3년 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가 언제부터 나타난다고요? BC 167년부터 BC 164년 가까이까지 나타납니다.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교회를 닫게 할 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죠? 사탄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십계명을 배도하고
율법의 말씀, 율법의 강령을 배도하고 차별금지법 설치하는데 동참해버리는 배도자, 이들이 문제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질을 할 때 온 교회가 다 뭉쳐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교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정치 안에 에피파네스, 이 진성을 따라가는 정치 집단이심, 교회 집단이심, 이들 때문에 어둠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BC 175년에 에피파네스 이 사탄의 종이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야손 대제사장이 순교신학으로 막아야 되는데 에피파네스에게 붙어버립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붙어버립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시대 상황을 파악하여 성공주의 우상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성전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대제사장, 예루살렘 대제사장 야손이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요? 이 사탄의 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손을 잡아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거예요. 물꼬를 터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제사장은 메넬라우스 대제사장. 또 이자가 자기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누리기 위하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옥 심판을 받을 자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짐을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 대제사장 또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거짓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했던 그 자 이름 누굽니까? 바사울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너는 마굴미사비 테러분자 제2차 포로 때 바벨론 칼을 들어 하나님이 죽여버렸음 기억해야 하는,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박해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동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 때 순교신앙으로 나타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유다 마카비 가정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망치라고 하는 뜻이죠. 망치로, 희망치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밟아버립니다. 유다 마카비의 부친 마따디아가 순교신앙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가 BC 167년 12월 겨울철
12월 겨울철, 비가 오고 춥고 하는 때죠. 이스라엘 우기철, 지금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 우기철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죠. 12월달 우기철이고 또한 계속하여 추워지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BC 167년 12월 유다 마카비 가족 유다의 부친 마따디아가 나타났습니다. 마따디아가 순교신앙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마따디아의 다섯 아들이 같이 일어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 이 작은 뿔, 종말에 나타날 작은 뿔, 즉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되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일어났으며 광야로 나갔으며 사막으로 나갔으며 군대를 조직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행하여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BC 166년 바로 이 마카비 운동을 일으킨 유다의 부친 마따디아가 순교합니다. 유다는 BC 160년에 순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다의 동생이 이어서 했는데 요나단, 이름이 요나단이죠. 유다가 순교하자 그들을 이어서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생 요나단 또다시 피살 죽임을 받습니다. 요나단 동생이 또다시 피살 죽임을 받자 그 후에 시몬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마카비 운동이 진행되는데 BC 167년에 마따디아가 마카비 운동을 일으키면서 166년 1년 후에 순교하자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유다가 하도 순교신앙으로 달려가니 별명을 지어주기를 너는 마카비라고 불러야 되겠다. 마카비, 시망치로 적그리스도를 때려 부수는 시망치, 이렇게 별명이 붙어서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 유다가 부친을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저격했습니다. 마침 164년 겨울철이면 언제쯤 되겠죠? 12월 겨울철에 예루살렘 성전 달아냈습니다. 몇 년도에? BC 164년 BC 167년도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본격적으로 제우스 신을 제우스 신에게 대지를 잡아 바치게 했으므로 BC 167년부터 BC 164년 가까이까지 3년이 넘죠. 이렇게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BC 164년 겨울철 12월
예루살렘 성전 달아냈으면 누가 달아냈다고요? 부친 마따디아는 순교했으니까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달아냈으면 성전 우상을 제거시킵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세워둔 우상을 제거시킵니다. 제우스 신 제거시킵니다. 금송아지 우상 제거시킵니다. 성공주의 우상 제거시킵니다. 8차원, 4차원, 4차원 달아간 영성 우상 누가 교회에 세웠습니까? 만몬이제 우상 21세기 누가 교회에 세웠습니까? 긍정의 심 10계명만 잘라버리고 긍정의 심 성공우상 세우는 자 누가 잘라버렸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면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이리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세워서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디암 칠대주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마지막 때 우상을 섬기는 라우디게아 교회 우상을 섬기는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이리하여 유다 마카비가 순교의 피를 흘린 부친 마따디아 순교 신앙을 이어서 마침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BC 몇 년이라고요? BC 164년 12월 탈환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청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죠? 수전절.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 수전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의 우상을 제거시킨 성전의 제우스 신을 제거시킨 성전의 성공주의 우상을 제거시킨 성전에 세워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시킨 그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심이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수전절 혹은 봉헌절 모든 우상을 제거시키고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디케이션 봉헌절 수전절 리뉴얼 다시 새롭게 순교신앙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21세기 기독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서 10장 13절 심한 옷을 입으시고 우발서 청금 띠를 띠시고 몸은 황옥처럼 빛난 모습 번개불처럼 능력과 빠른 모습 햇불처럼 타오르는 모습 구리 놋빛처럼 발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발
노소로 무장한 발, 심판의 발입니다.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이 햇불 같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햇불 같은 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지 다니엘처럼 순교신앙으로 다니엘서 6장 순교 기도를 드리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형 집행받는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 신앙인지 햇불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이리하여 노소로 무장하신 예수님의 발, 심판의 발입니다. 지옥에 던지시는 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아 내가 네게 찾아왔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전쟁, 종말의 7년 대환란, 이것을 내게 가르치기 위하여 왔다.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종말의 심판 7장 25절에서 예고했죠. 8장 14절에 2300일 7년 가까이 2300일 동안 7년 대환란 8장에서도 예고했죠. 9장 27절 7년 대환란 70일을 통하여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7일에 62일에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사람의 몸을 메우시고 초림하신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그러고 나서 재림주로 오신 재림으로 오셔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 교회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실 것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9장 27절 말씀하신 그리고 10장 12절 13절 정말 7년 전에 예고하셨으면 그리고 11장 21절이야. 그리스도 나라에서 나타날 이 악한 작은 뿔 안티오코스의 배만에서 이다가 교회를 박해하고 김성무상을 교회에 세운 것을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시고 45절에서 비참하게 죽여버리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7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하여 종말에 나타날 7년 대환란 종말의 전쟁 7장부터 구체적으로 12장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 18절 이하 21절 이하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촌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금신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가슴, 배, 종아리 그리고 10발가락 시대, 열왕 시대 제국 시대가 지나고 열왕 시대 합하여지지 아니하는 쇠덩이와 진흙
서로 결합시키는 다원주의 시대, 혼합주의 시대, 다신론 시대, 드디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 시대, 교회 대제사장이, 교회 대제사장,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손 대제사장. 또 그 외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죠? 메넬라우스 대제사장. 이들이 교회 성공상 금송아지 우상을 심어놓고 작은 불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와 손을 잡고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타락한 시대, 이때의 다니엘서 2장 34절, 하늘에 떠인 돌이 나타나서, 떠인 돌이 열발가락 시대, 혼합주의 시대,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시대,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 떠인 돌이 박살을 내버렸으니 가루를 만들었으니 가루가 다 태풍에 날아가서 흔적도 없으니 떠인 돌은 태산이 뭐라고요? 시온성, 예루살렘 시온성, 땅에 있는 시온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예루살렘 성, 큰 상, 온 세계를, 세상을 점령하여 온 세계, 하늘과 땅, 온 세계,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며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점령하더라, 세상 나라를 점령했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은 보좌, 땅은 발등상.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합니다.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교회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창조주로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의 천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7년 대관로 다니엘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헬라 군주와 로마 군주와 종말에 나타날 제국의 군주와 종말의 바벨론 군주, 하늘의 약한 영 싸워서 락함 삼켜버릴 것이다.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구약에 활동하신 창조주의 신임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공 우상을 누린 저들 기억해야 하면 7년 대환란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교회 우상을 제거시켜라. 수전절 교회에 세웠던 제우스 신을 파괴시키는 날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시키는 날입니다. 21세기 교회당에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 교회당에 세워놓고 강단에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행하여 찬양하는 시대, 이것을 파괴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까지 계속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지옥에 던질 것이다. 유황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놓은 자야,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자야, 다른 말로 하면 8차원, 4차원, 3차원 다양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순교자의 신앙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뿔,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손을 잡은 대제사장 야손의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생명책을 말씀하셨죠. 아무리 교회 참석해서 성공주의 우상을 누려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땅에서 성공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6절 성전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 장로 70명, 제사장 25명, 여전도회 부녀자들 에스겔서 9장 6절 교회부터 심판하라. 장로 70명 심판하라. 제사장, 목회자 25명 이들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다니엘서 12장 1절 생명책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생명책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기억해야 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때 심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불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이 불의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뿔 던져버렸습니다. 기억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 부활, 심판 부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복음서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다고 했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고요? 원어가 아망. 신약에는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시리.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햇불 같은 눈으로 모두를 알고 계시니 기육체현. 십장 3절 지혜자 칭찬하십니다.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시오. 이 지혜자를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학교, 서기관, 교사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자. 다니엘서 11장 몇 절에 나타나죠?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33절, 34, 35절 여기에 지혜자 순교합니다. 뭐라고? 뭐 한다고요? 성공 누리고 있다고요? 순교합니다. 몇 절부터? 다니엘서 11장 3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지혜자가 순교시랑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가요? 지혜자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칼날에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칼날에 순교합니다. 불태워 화형당합니다. 체포되어 암살당합니다. 기육해요. 지혜자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자가 누구라고요? 지식 있는 자입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기육해요. 그리고 12장 4절 말씀을 간수하라. 말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야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봉함하라. 간수하라. 바로 이것은 농장 안에 잘 보관시켜 두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때는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불살라 학살시킵니다. 율법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는 데입니다. 북한! 주체사상! 김성 주체사상! 북한! 교회를 학살하는 김성사상, 평양신학교 학살하는 북한 김성사상, 주체 김성사상. 성경책 있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북한 김성사상, 북한 김성사상, 북한에 있는 교회 해방전에 1945년 해방전에 북한에 2,500교회 이상이 평양, 예루살렘, 북한에 2,500개 이상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당 2,500개 이상. 이것을 학살시킨 자 누굽니까? 김성 누굽니까? 주체사상 김성 학살 김성 김범용 김성 하늘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주체
김일성 사상, 북한, 김일성, 오늘 이 시간에도 평양 장대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 우상,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한다는 BC 167년부터 3년 이상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박해하고 우상을 세울 때 동교황 야손 대제사장이 오늘 누굽니까? 사장 4절,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간수하라, 말씀을 봉함하라. 바로 이 성경을 불태우는 이때,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는 이때에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이때에, 참성도를 박해하는 이때에, 지혜자를 박해하는 이때에 성경을 잘 지켜라, 잘 간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야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라. 위기 중에 성경을 지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참혹한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환란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려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순교의 피가 모든 장마다 흐르고 있는데 환란 피해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자손, 유태인이 성경에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유태인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유태인이 성경에 나타난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유다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다가 어디에? 유다가 나타나기 전에 이삭이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 26 야곱이 제25장에서 이삭이 제25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 후에 야곱이 유다를 낳죠. 25장, 창세기 25장 후에 야곱이 유다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는 유대민족이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 유대민족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유다민족이 있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유다가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8장 19장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그때는 유다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유다 민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 유다 민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억해야 없는 유다 민족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유다 민족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기 전에 노아의 하나님,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순교자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기억해요. 창조주 노아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성경이 해석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전 3년만 후 3년반, 다니엘서 12장, 종말에 한때 두때 반때 심판, 온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백성, 나라들을 미혹하는 페르시아 군주, 그리스 군주, 바벨론 군주, 이스라엘 공중에서 악한 영으로 역사한 악한 군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카엘이 와서 환란에 도울 것이다. 미카엘도 군주라겠죠. 미카엘 대군, 군주, 쌀, 밀렉이 아니고 밀렉 왕이 아니고 쌀 군주라겠죠. 미카엘 그레이트 쌀, 위대한 군주 미카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미카엘 천사. 이 미카엘 천사 군주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죠. 타락한 천사 군주가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의로운 천사 미카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킵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미카엘 뜻이 뭐라고요? 조금 더 추가하여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는가? 누구냐? 누구냐? 미카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기억해요. 미카엘 천사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를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금신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제우스 신상으로 대적하는 자, 금송아지 우상, 성공 우상으로 교회에서 대적하는 자, 미카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 너 누구냐? 박살내버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7절 언제까지 이 환란의 때가 계속되겠습니까? 이때에 티그리스 강 양쪽 언덕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도 사람이라고 했죠.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 양쪽 언덕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 위쪽에 있는 흰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이 환란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이 티그리스 강에 누가 찾아오셨다고 했죠?
다니엘서 10장 3절 4절이야. 예수님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바사 정금띠를 띠고 찾아오셨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 분,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이야. 흰옷 입은 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환란이 끝납니까? 바로 이 흰옷 입은 분이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때 모예드, 때가 모예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요 14절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카이로스 원어죠. 구약에는 모예드 정한 시간 모예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때까지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진다. 브로큰 깨어진다. 뭐가 깨어진다고요? 성도의 권세가 환난 때 적그리스도 때문에 저들이 발밑에 깔려서 깨어진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해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발자국 가르치는 교단 몇 신대가 있습니까? 여기 성도가 환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말씀합니다. 또 유태인만 환란에 참여한다고 가르치면서 환란 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가르치는 교회를 젖먹이로 만듭니까? 기회주의자로 만듭니까? 이것은 참혹한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반역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야손 대제사장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21세기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아 금송아지 성공을 누리는 이자 야손 대제사장 누굽니까? 이리야 9절 10절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경건주의 운동 정결케 하라. 경건주의 운동 정결케 하라. 종교개혁 정결케 하라. 경건주의 운동 정결케 하라.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기 옷을 빠는 자, 예수님의 보혈에 빠는 자,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보관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쳐라. 하나님,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반복하고 나서 11절 12장 11절 1290일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그리스의 제우스 신 우상에게 돼지 피를 바치라고 가르치는 그때부터
1290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를 의지하여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이야. 날개를 의지하여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작은 뿔, 그리스 시대에 나타난 작은 뿔이죠. 종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시대에 나타난 작은 뿔. BC 167년부터 BC 164년 가까이까지 교회를 우상의 집으로 만들고 애썼던 이자가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웠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바치게 하여서 제단을 만들었죠. 양을 잡아 바치면 학살시키죠. 돼지를 잡아와서 바쳐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야손이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성공을 누리죠. 기억해야 이 후 3년 반, 이때가 1260일,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인데 30일을 더하여 1290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일을 더 추가시켰습니까? 1260일, 3년 반에서 왜 30일을 추가시켜 1290일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년대 환란, 이때에 짐승이 활개치는 때죠. 교회가 박해하려 있던 때죠. 교회 권세가 깨뜨려지는 때죠. 그러나 30일을 추가시켰죠.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신 요한계시록 6장부터 7 임, 7 나판, 그리고 7 대적 재앙, 이 세 가지를 죽여버리십니다. 기억해야 성도의 성리, 교회의 성리, 영원한 성리. 7년대 환란 126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살내는 때, 작살내버리는 바로 그 시기 추가하여 1290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 내가 가서 싸우리라. 락함 삼켜버릴 것이다. 삼키다.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기억해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BC 164년 때 유다 마카비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 성전에 다 처치해버리고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제우스 신 우상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데디케이션, 다시 봉헌하는 봉헌절, 수전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290일 기억해요. 그리고 12절, 12당 12절 1335일까지 견디는 자 1335일까지 인내로 환난을 이겨가는 자,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복, 원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주로 땅의 복을 지적할 때 바라크 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땅의 복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겠죠. 축복, 블레싱.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curse,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대제사장 야손 성공하고 성공이 저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바세울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이 언제 죽었죠? 언제 심판받아 죽었죠?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52장 24절 제3차 전쟁, 제3차 포로, 바빌론 포로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바벨론 칼날을 통해서 죽이십니다. 누굴 죽인다고요? 스라야 대제사장. 기억해요. 성공이, 바라크, 성공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여서 오늘 사용한 복, 원어가 뭐라고요? 아샤라고 합니다. 1335일 이때까지 인내로 이긴 자, 승리하는 자, 복 있는 자라 아샤르복입니다. 아샤르복. 이 아샤르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제대미시마 되신 믿음적인 사람, 사랑하되 죽기까지의 사람, 순교시로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십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아샤르복입니다. 결론, 성경 결론은 아샤르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결론 33장 29절. 너같이 복받은 자가 누군가? 너같이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누군가? 너는 이처럼 복받은 행복한 자다. 어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결론 복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키는 복입니다. 기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 율법자만 나와요. 율법자,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3절 이하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데 크리셀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벙어리 되어 짓지 못하는 게 누굽니까?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12장 1335일까지 인내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자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어떤 자보다, 세상 누구보다 승리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경쟁, 축구선수, 배구선수, 체육선수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경기는 지나가는 오픈 게임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게임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정치 우상을 가진 자,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그때 너는 복 있는 자다. 1335일 지킨 자, 복 있는 자다. 아샤라고 복 있는 자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1335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심판자리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16장 7 대접을 쏟아버리죠. 16장 7 대접을 쏟아버려요. 7 인, 7 나팔, 7 대접 1260 대환란기다에 계시록 16장 7 대접을 다 쏟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더하기 그리하여 1335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시판과 새하늘 새 땅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1335일로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다니엘아 내가 싸우러 간다. 페르시아 군주, 헬라, 그리스 군주, 바빌론 군주, 종말에 나타난 종말의 바빌론 군주, 하늘에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 이 악한 영 군주가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타락한 군주와 손을 잡고 타락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타락한 사탄으로부터 타락한 마귀로부터 엑소시아 권세받은 자 능력받아 두나미선 능력받아 세상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 성공적인 우상 성전에 세워놓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5대양, 7대주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자 저들과 싸우리라 삼키리라 락함 삼켜버리리라 불로 심판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뜨거운 불로 삼키리라 할렐루야.